안녕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테스트 벌써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가 두 번째죠. 지혜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던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파멜라 리브가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지금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나를 향한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가장 깊은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것과 우리의 자연적인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믿음의 태도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심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이라는 건 우리 영적 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리적인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 최대한 그리고 절대적인 헌신과 의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구하라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구하면 내가 다 준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걸고 말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걸고서 그런데 앞에서 빼고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했는데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에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믿습니다. 쌍시오테 세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후에 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분명히 그분의 성품에 기초해서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5가지 5P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5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 파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현존하신 프레젠스고요. 또 세 번째 공급하신 프로지전과 또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프로미스. 이렇게 영어로는 다 P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시험일 때 흔히 갖기 쉬운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에게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분에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목적 안에서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99세 먹은 사람이 애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요.
욥기 42장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하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그분의 능력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한다고 하면서도 능력을 믿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기사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어요. 그것은 옥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추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집에 가서 두들겼어요. 그 여자 종이 나와서 보고서 너무 놀란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베드로가 왔다니까 네가 미쳤느냐, 베드로가 여기 어떻게 오느냐라고 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준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못 믿는 겁니다. 네가 미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로만 믿지 말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코리 템품이 말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미래를 알려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죠. 또 존 오웬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신념으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자,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IMF 시대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어려웠죠.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계속해서 자라오면서 혹독한 훈련을 수없이 많이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제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기적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뒤에 가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뭘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절실하게 매달리니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려운 삶을 살지만 네가 내 약속을 신뢰하니까 믿었으니까 붙들었으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채워줄게.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정말 그렇게 비록 상황 환경은 힘든 거지만 마음만은 힘들지 않은 삶을 결국에는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이 보면 정말 힘들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어릴 적 이 말씀을 붙들고 긴 세월이 흘렀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들은 저에게 아주 신실하게 정확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어요. 누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쓸 것.
우리의 필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기 위해서 빈손을 하나님께 내미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P죠.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계획과 그 프로그램으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멘토들이 멘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멘토들이 멘티를 이끌 때 멘티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시험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또 어떻게 하실지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한 계획은 구덩이 안의 삶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총리의 그 삶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다윗을 위한 계획은 3년 동안 동굴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최선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P는 약속입니다. 프라미스.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약속은 불가분합니다.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의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과 오래 참음,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 이삭을 드렸더니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은 의심의 태도입니다. 의심 많은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이라는 것. 불경한 것을 대하듯이 몸을 떨며 의심에게서 돌아서야 한다. 왜냐하면 의심은 불경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불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여기 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분리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의심이라는 것은 갈라지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의심이라는 것은 두 방향으로 찢긴 마음이에요. 이것은 내적인 어떤 도덕적인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요청에 대해서 예비하는 마음과 아니오하는 욕망 사이에 갈라진 마음이 그 의심이에요. 예라고 하는 마음과 아니오라고 하는 그런 욕망 사이에서 갈라진 마음이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의 때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심이 자꾸 생겨요. 근데 이 의심하다가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하다가 구해야 되는데 스톱하고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로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의 자녀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육적인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 아픔을 전심으로 구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단기 선교란 선교는 다 다니고 주의 일을 했는데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육적인 아픔, 어려움, 고통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없다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신인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것처럼 끓어오르는 모든 인생의 소유를 그 발 아래 두신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데 질문해 보게 되는데 이 의심은 영적인 불안정감을 초래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의심해 보셨잖아요? 의심. 그런데 이 의심이 영적 불안정감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 의심이요. 이 의심한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보다 더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아닙니까? 이 주의 형제 예수님이 자기 형제였어요. 그 형제를 자기 형제로 안 믿었잖아요. 주의 형제 야고보.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고요. 그래서 의심의 상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야고보입니다. 또 이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에서 요동치는 바다 물결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그랬어요. 이 요동한다는 것, 인간의 불안정함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요동한다는 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요동하지 아니한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고 그랬어요. 물결. 이 물결로 번역된 이 단어, 물결. 그러니까 이 외부의 힘, 바람에 밀려서 반응하는 물의 모양이 이게 물결이죠. 요동하는 바다, 그러면 이게 물결이면 바람에 밀리니까 어떤 그 목적지에 공통된 목표에 이르는 그 요동하니까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불안정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자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심을 하기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란 문자적으로 두 개의 영혼을 말하는 건데요. 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고요. 또 뭡니까? 다른 영혼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은 하나님을 믿고요. 또 다른 영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구약에서 매일 히브리인들이 외워야 했던 세마에서의 마음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100% 올인하는 겁니다. 둘로 갈라지지 않고 시편 12편 1절과 2절에도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네, 이렇게 시편 기자도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의 행위는 모든 면에서 불안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변하기 쉽다. 그리고 안정되지 않았다. 정직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서 정함이 없다. 또 모든 일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서 너무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시험의 때의 의심의 마음은 하나님에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불안정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답은 예수이고 불신의 대답은 노입니다. 그러나 의심의 대답은 예스 노입니다. 예스 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스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불안해집니다. 솔직히 우리가 의심해 보셨잖아요. 불안해져요. 될까? 정말 될까? 이러다가 아주 망하는 것이 아닐까? 죽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시험 중에 의심하면요. 결국에는 불안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은 불안정감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거절을 초래합니다. 의심하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거절되었음이라는 글귀가 담긴 하나님께 거절 쪽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거절되었음,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련이 많습니까? 그때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공격입니다. 상대편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황당한 감정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온 지혜는 뭐냐면요. 반응하지 말라. 침묵하라. 누가 그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장점만 얘기하라. 근데 이게 쉬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데 나를 좋게 생각했던 사람도 그 사람 말 듣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반응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장점만 얘기하라. 그래서 저는 순종했어요. 계속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계속 그렇게 좋은 얘기만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그가 자기 행적을 자기 나름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만 구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시련이 와도 아무리 응답이 더디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주시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또 믿음의 테스트는 우리의 지혜의 필요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실제적 하나님의 기술입니다. 또 지혜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필요를 절감하고 지혜의 공급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원천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지혜를 드러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믿음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5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구하는 방해물은 의심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신이고 의심은 영적 불안정감을 초래하고 의심은 하나님의 응답에 거절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리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한다. 자, 이것이 요번 두 번째 이가의 요약이고 원리입니다. 자, 진정한 믿음은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2가 또 3번째 강의 또 4번째 강의까지 거쳐서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3가 5강, 6강 두 번째 강의에 강의하겠는데요. 오늘까지 들으신 강의 또 필기하신 것과 또 그리고 이제 나눔 질문이 나가는데요. 그것을 답을 달아서 제출해 주시면 그 출석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해 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